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순탄하게 그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일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하나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주님 앞에 그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는데 일부는 속인 거, 이게 다 판값 전부입니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일부는 자기 염려, 자기 삶을 위해서 남겨두고 전체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4장 끝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때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그리고 높이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내 행동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보여지고 그들의 칭송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깨끗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혼이 떠나 죽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기 11절 한번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크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거짓이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도 드러내지만 거짓과 위선도 드러내서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견고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더 힘차게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빛된 교회도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반대급부가 일어나요. 저항입니다. 저항. 이게 이제 박해로 나타나지요. 저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갈 때는 바람의 저항이라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바람의 저항이 더 커져요. 천천히 갈 때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바람을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 수십 킬로 차가 빨리 지나가면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손에 느껴집니다. 그 저항들이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파 사람들, 당파가 다 모여서 시기가 가득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구금을 시켰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옥문도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옥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옥에서 내어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데려가다가 묻지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럼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할렐루야. 사장에서도 그랬지요. 사장에서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당당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대 역사 속에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었죠. 근데 그가 지금 여기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가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잠깐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그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선전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그가 죽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적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할 그쯤입니다.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그도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 만약에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내버려 두면 스스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가말리엘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 공동체를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멸망합니다. 스스로 사라져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손대지 마라. 만약에 그들에게 손댔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가 대적하거나 그들을 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해서 이제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마라.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2절을 한번 읽어보죠.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겁니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마지막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빛된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지만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 찾는 사람들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 성탄절날 교회 갔었어요. 또 친구들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따라갔었어요. 청년회 때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 집회 갔었어요. 여러분, 이런 접촉점들이 결국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리고 권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부정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을 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7일 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초대하세요. 그날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대신자로 이름 적어낸 분들 초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가게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팀들 전도하면서 그분들 그날 꼭 오시라고, 한 번만 꼭 오시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접촉점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짓과 위선이 교회에 발붙이려고 할 때 그것을 거둬냈고, 그리고 박해가 점점 강해질 때 당당하게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빛된 교회도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